19장 15절부터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오늘 19장 이제 중반부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구도로 보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하냐? 거기에 비하면 미련한 자의 삶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지혜롭고 그런 분별력이 있고 그런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가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에 참으로 멸망해 가는 삶, 또 파괴되어 가는 불행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냐, 너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미련한 가정이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그 주인이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반석이 되신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눠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게으른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죠.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 그런 게으름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 육적으로도 잠들고 영으로도 잠들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인생. 그러나 영적으로도 게으른 인생은 영혼이 곰핍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16절 말씀으로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지혜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지혜자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죠. 지혜자예요. 근데 이제 16절 후반절은 이건 또 달라요. 자기의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을 상가하지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자예요? 그 미련한 인생. 자기 행동에 절제가 없어. 절제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는 본능대로 산대. 자기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런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나가던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거를 그걸 또 꼭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사과를 해라 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래서 한 대 맞아 죽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야. 안 그래요? 상대방이 예의를 모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럼 좀 자꾸 지나갈 때가 바쁜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거 사과 받으려고 실경이 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냥 그 사람이 워낙 힘이 센 사람한테.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지금 2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 그 지금 우리 은행에 그걸 타러 가 지금. 그런데 택시기사가 500원을 더 받아 그냥. 그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말아. 20억을 타러 가는 사람이 그 500원 더 받는다고 왜 돌아왔느냐고 500원 더 받. 그 싸우면 뭐래 500원 받아내면 뭐해 그거. 괜히 택시기사가 화나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20억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가 미련하면은 이렇게 행실을 상가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불행을 만든다는 거. 이런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돈을 구워드려요? 그에겐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다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면 남을 뭐 구제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 또 내가 그 정도의 힘이 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은 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의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좀 아벨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자기 제사가 좀 잘못돼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도 좀 그것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다음엔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미워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서 자기 인생도 불행해. 머리에 인을 치고 다니고 결국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눠놓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었습니까? 너가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베푼 것이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너가 너 이웃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더 이상 떨어진 거 너무 야박하게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이삭 가지고 가서 먹고 살고 연명하고 과일을 따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따도 몇 개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또 새도 또 쪼아 먹고 살아야지.
그 너무 야박하게 알뜰한 건 좋지만은, 그래서 이삭을 죽을 때도 일부러 그냥 줍지 말고 또 때로는 떨고 두라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게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라는. 너는 칠칠치 못하게 그렇게 흘리고 다니냐,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기뻐. 그래서 우리가 늘 물론 우리 이웃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아파트 단지는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의 우리가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18절 말씀, 18절 하면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이 있으면 그런 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자는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방치해. 너무 이쁜 걸 아이고 저걸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꾸짖어? 그걸 내버두면 나중에 자식이 어디로 가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우리가 연단시켜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꾸지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어릴 때, 물론 아이들은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꼭 배우는 게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배워요. 그건 왜? 인간의 본능이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장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도 세상 욕에 찌들고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참 어제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고 선물도 많이 줘서 참 아이들이 이렇게 그 과자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너무 많아가지고 배낭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가라. 배낭. 그게 무겁냐 그랬더니 안 무겁대. 가볍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애들은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냥. 왜? 과자를 그냥 이렇게 배낭처럼 하나씩 메고 가니까 그렇게 다 좋아해.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사탕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간다. 얼마나 귀한 거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꾸지람해야 된다. 말씀으로 채찍질해야 된다.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징계하는 자녀.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학교 교육이 이 징계와 체벌을, 물론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징계 체벌을 하는 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잘못해도 선생님이 함부로 꾸지람도 못하고 또 나름대로 벌도 못 써주고 이러니까 그게 참 또 교육이라는 게 어려워요. 교육에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체벌은, 과도한 체벌은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장들 앞에 가서 결정을 받아야 돼.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부모가 직접 그를 죽이면 안 돼. 아무리 못돼도 그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법정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서야 그 아들이 너무 지나치게 잘못했으면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도한 체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를 말씀으로 꾸짖고, 이런 과정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지혜다. 그냥 방치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방치한 거야.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 내 대를 이어갈 제사장들은. 그래가지고 방치하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살코기를 먼저 가져가 버리고 방탕하고,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벗개만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식을 방탕하는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라는 건 그냥 오냐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꾸짖고 잘하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진정한 부모 사랑이다. 잘못해도 우리 자식이니까 괜찮다, 철이 없어. 근데 다 크면 잘할 거야. 잘하긴 어떻게 잘하는데, 잘못 배웠는데 버릇없이
성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체벌은 안 되지만은 아이들을 잘 훈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이 시대는 필요하고, 또 그런 교권의 권위도 필요하다. 자, 이제 이건 지혜로운 부모의 이야기고요. 또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이건 미련한 자예요. 분노를 잘고 화를 잘 내, 이런 사람은 벌을 받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분노를 너무 잘 터뜨려. 그건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20절 말씀은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자죠. 권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굴면은 결국은 그런 미련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바로 서는 것은 여호와의 뜻만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예수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것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의 뜻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묻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다. 왜? 그 뜻은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니까.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23절 말씀, 23절도 중요한 지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얻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낸다는 것, 만족한 인생이 된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드는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재앙을 당할지라도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재난과 고난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보살피시고 돌보여 주신다. 이게 지혜자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게으른 미련한 인생,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든 육적으로 게으르든 그게 삶은 늘 괴로움이야. 24절 말씀,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른 인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자,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우리처럼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손으로 많이 먹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 이 게으른 인생. 게으른 인생. 뭐 사람이 편하려면 끝도 없겠죠. 이 미련한 인생은 결국 이렇다. 미련한 인생은.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죠.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만하든 명철하든 그에게는 다 견책과 이런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때로는 심지어 때리기도 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 때로는 거만한 자도 때려야 돼. 그렇다고 또 무조건 자식들을 때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거만한 자는 자기 거만한 걸 못 깨달아. 그러면 때로는 그런 체벌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어리석은 자도 저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거만하고 교만하다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조심하고 겸손해야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그걸 보고 지혜를 얻게 된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 견책하시는데 그가 더한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명철한 자도 늘 주님의 꾸지람과 주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아야 돼. 나는 완벽해. 나는 의인이야. 난 율법을 다 지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결국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부족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책하실 때는 겸손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죠. 이제 가장 이 하극상의 얘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이런 일들은 아마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겠죠. 이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26절 말씀, 26절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 자기 아버지를 구박해. 그렇다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겠어? 구박을 받으면.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건 참 부끄러운 자야. 능력을 부르는 자식.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능지처참한, 이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자예요.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자기 부모를 쫓아내고 자기 부모를 구박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그 부모 위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경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너무너무 싫어. 내 부모가 혹 예수를 섬기지 않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설득하고 권면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참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구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내가 너에게 지식도 줬고 내가 너에게 재물도 줬고 건강도 줬는데 너를 낳아 기르신 너희 부모를 그렇게 구박하는 인생은 네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결국 자신이 자신의 자식에게 당할 일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3000년 전에도 이런 자식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미련한 대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은 제가 읽을게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미련한 인생,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은 정직해야 돼요. 거기에 생사가 달려요.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어. 근데 망령된 증인은 돈을 뇌물을 받고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의를 업신여기는 자. 정의가 무너져 버려요.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결국은 죄를 짓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미련한 인생,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한번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자라는 건 되게 이렇게 좀 부요해서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또 존경을 받고 인정도 받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남에게 베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자가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재산을 긁어 모으고 이래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진 자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게 가난한 자가 낫다. 가난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부자가 되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정직하잖아. 그게 거짓말하고 부유한 자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유하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뭐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죠. 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는 떳떳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왜? 거짓말이라는 것은 늘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주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자, 29절 이제 마지막, 이것도 미련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29절 마저 읽어보죠.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불경해,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채찍으로 등을 맞는데 이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됐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이제 채찍질하는 게 구약에서는 고대 형벌 중에 하나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채찍질해서 깨닫게 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의 등은 결국 채찍질 당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러더라도 깨달아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범죄했는데 채찍을 맞고 이거 안 되는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면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 그가 잘못된 길을 가도 어리석어도 아무도 그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 미련한 인생들. 결국 하나님은 미련한 인생을 심판하고 채찍질하신다. 이제 그것도 깨닫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잘 아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귀를 기울여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짠, 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늘 배려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